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따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우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건강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홍천의 광운사 오늘 극락전에서 여러분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방찬으로 이제 그 신묘장구 대단위를 벗어나서 사방찬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방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사방 찬자는 가릴 창, 칭찬한다는 얘기, 좋게 한다, 좋게 만든다. 그러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국방 영안강. 물을 뿌려가면서 사방을 좋게 하는 극락 같은 세계를 만드는 그런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과 우린의 삶. 그러니까 물과 불교가 상당히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입장이 돼요. 또 우리 인체가 70% 이상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방찬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해석을 해 보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물이 우리 생활에 물이 없으면요, 곡식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4, 5주는 버틴다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없으면은 일주일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하니까 물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사방찬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방찬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해석을 해보면은 1세 동방 결도량, 첫째 동쪽에 물 뿌리면은 도량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이제 그런 뜻이 돼요. 동방 그럼 뭐요? 이제 동서남북 그러면 다 부처님을 배대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동방 그러면은 아총열애는 마음에 동해가 없는 그렇게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이 아총열애예요. 그다음 이세남방 득청량, 그 이세남방 남쪽에 물 뿌리면은 시원함을 시원함을 얻게 되고, 시원함이 그냥 우리 몸이 깨끗한 거다, 마음이 깨끗한 것을 또 뜻하죠. 마음이 깨끗해서, 근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깨끗한 마음에서는 반드시 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깨달은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은 자비가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성열애가 등장을 해요. 보성열애가 제도하는 부분은 바로 자비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3세 서방 구정토 그래요. 셋째, 서쪽에 물 뿌리면 정토가 되었고, 서쪽이 뭐였냐? 서쪽이 서방 정토가 되죠. 그러면 여기 그대로 서방 구정토. 그러면 서쪽에는 무량수열애 그렇게 계시잖아요. 무량수는 뭐야? 무량수, 무량한 수명, 만수무강,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서쪽에다 물을 쭉 뿌리면은 상징적인 얘기 되죠. 물 뿌리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무량수열에 이제 가피력으로 그냥 만수 무강하고, 그 만수무강하다는 얘기면 정토가 된다는 게 극락세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4세 국방 영안강 그러면 넷째 북쪽에 물 뿌리면 편안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북방에 배치되는 부처님이 불공성시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공성시열에는 중생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님, 아무래도 다 이제 부처님이 다 그렇겠지만은 각가지 괴로움에서 구제해주는 부처님의 불공성시열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얻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뭘 뜻해요? 극락 같은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뭐가? 물을 뿌려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선 이 세상에 깨끗한 세상, 그 다음에 청량한 세상, 마음이 맑은 세상,
극락 같은 정토, 모든 사람이 편안한 세상, 그냥 그런 괴로움이 전부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제 불교와 이제 물의 관계를 쭉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부처님 올 때 점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상 점안식에 관불소라는 게 있어요. 관불소를 한글로 해석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3000년 전 인도 카필라국에서 탄생 시 9마리 용이 물을 뿜어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삼가 청정 향수로서 오늘 모신 부처님께 물을 뿌려 관불의식을 올립니다. 이게 법당에 부처님 모실 때 올리는 관불의식에서 나오는 관불소를 그대로 한글로 해서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점안식 때 목욕진원이 나와요 또. 여기도 부처님에 태어날 때 구룡이 9마리 용이 부처님을 깨끗이 목욕시켜드렸다. 이제 그런 얘기가 곁들여서 목욕진원이 뭐냐. 목욕진원 때 증명법사께서 이제 청정 향수를 먼저 불상에 뿌리고 그 다음에 사방을 비롯해서 참석 대중들에게 불자들에게 모두 물을 뿌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부처님 오신 날 관불의식, 관욕의식을 해요. 아, 이거 참 의미 깊은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부처님 전에 모셔져 있는 4월 첫번에 부처님 오신 날 조그만 아기 부처님 모셔놓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욕시키더라. 그건 감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감히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탐진치 어리석음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씻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 돼요. 관불의식이. 그거는 또 불자님들이 4월 18일 늦더라도 그걸 꼭 하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날이 1년 10달 부처님 오신 날뿐 다른 날이 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70%가 물이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마을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맑은 공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 실질적으로 그런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의 효능이 어떻겠느냐 이걸 또 쭉 찾아서 이제 발췌해 봤어요. 첫째, 식욕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많이만 먹어도 이게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그게 배가 부르고 좀 절제해야 되는 욕심하는 게 절제를 또 못한다는 거니까 물을 먹어가면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되고 그다음 몸속에는 독소를 배출해내고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위벽을 보호하고 이 변비가 되면 또 이게 큰 병이 돼요. 그러니까 변비 예방하고 변비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잡수면 돼요. 그다음에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불어주고 산소를 많이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많이 먹어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몸이 오히려 물 먹고 붓는 게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는 것을 방지시켜준다. 또 그 젊은 보살들 보면 피부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적당히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인체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물을 꼭 먹어야만 된다 그거예요. 그 이제 잘 마시는 방법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일어나서 빈 속에 물을 한 잔 먹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먹을 때 천천히 마시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꿀꺽 한 가지 물을 꿀꺽꿀 마시면은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위가 쭉 나서 위가 늘어지면 뭐예요? 그것도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아니 김유신 장군이 가다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우물에 물을 떠주면서 나뭇잎을 쭉 따가지고 물바지에 섞어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더니 빨리 먹으면 체합니다. 물 먹고 체력은 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날수록 천천히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그 다음에 식사 전에는 물을 마시되 식후에는 안 마시기 좋다. 물을 많이 먹으면 위에 들어가서 물이 이제 소화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또 어떤 사람은 물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물을 절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운동 중에는 조금씩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왜? 땀이 배출해 나오니까 땀을 전부 흘리고 물이 부족하면 또 병이 나면 쓰러져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 자료를, 이제 물에 관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중국의 전한 때 유안이라고 하는 왕이 지은 책자가, 해남자에서 해남자가 무슨 남자 이름이 아니라 해남자가 책 이름이에요. 이제 중국 전한 때 유안이라는 왕이 지은 책이 해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지형편이란, 거기 이제 항목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쭉 두 번, 세 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갈 테니까 분명히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참고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이걸 자료를 찾아가지고 전해드리는 거야. 산정에, 산 꼭대기의 물은 맑고 가볍다. 그러나 산 밑에 있는 물은 맑기는 하나 무겁다. 그 다음에 돌 속에서 나오는 물은 맑고 달다. 그 다음에 모래바닥에서 나오는 물은 맑고 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아우 물 참 맛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구나 느끼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참고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흙 속에서 나오는 물 담백하다. 그 다음 누런 돌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골고 곱고 새뜻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푸른 돌 청석에서 나오는 돌에서 푸른 돌에서 나오는 물은 먹지 말라는 게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등산 가가지고 이제 푸른 돌 청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 절대 잡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이니까 모래도 같이 떠내라고 뭐 같이 떠내려 가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가라앉혀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햇빛이 잘 쬐 양지 바른 편물보다 그늘진 곳에 물이 좋다. 이것도 한 번씩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에 좋은 거는 광천수, 어떤 사람이 용천수라고 들었는데 광천수를 잘 알아두세요. 치료 기능이 있는 대표적인 물은 광천수라는 거예요. 광천수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에요. 그리고 땅속 저 깊이 여기 조금 파고 들어가면 이제 광운사도 이제 여기 치면 물을 팠는데 물이 이제 제대로 안 됐다 그래. 다시 두 번째 팠더니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한테 팠는데 150m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바위층을 한 번 더 뚫고 내려갔대요.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순환하는 지하수. 그러니까 지하수가 많이 콜콜 나오면 몇 리터가 나오냐고 시간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땅 위로 솟구쳐서 올라오는 물 또는 지하수 밑에 순환이 잘 되는 물, 그걸 광천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홍천에 제가 있는 곳이 홍천인데 홍천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홍천에서 서석을 지나서 저쪽 양양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 자주 가봐요. 삼봉약수터라고 해서 삼봉 한번 이제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한번 삼봉약수터. 근데 세 봉우리에 있는 산 위에 봉우리가 있는데 세 봉우리에 있는 물이 내가로 쭉 흘러내려오는데 이만한 이제 호흡통을 만들어서 해놨어요. 국자 같은 물 뜨는 걸로 뜨게 만들었는데 발자국을 띄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 세 구멍에 물을 떠물어요. 맛이 다 틀려요, 세 군데가. 아니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뜰 수 있어요, 세 군데. 떠와서 밥을 하면 파랗게 맛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고 먹고 있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고,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끓여 먹게 시설을 해놨어요. 기억하셨다가 한번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맛이 각각 틀려요. 아니 한 군데 같은데 구멍이 세 구멍이 있는 세 구멍마다 맛이 틀리니까 희한한 삼봉약수터예요. 참고하셨다가 한번 가보세요. 입장료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입장료는 어떻든 간에 한번 가보시면은 경험서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약수가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광천수가 몸에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에 3000년 전부터 수견주 예천명 습육이라고 하는 그 책자 기록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좀 전해지니까 그걸 따왔어요, 제가. 그럼 무슨 얘기 나오냐면 중국의 노산에 가면 황녀탕이라는 곳이, 황녀탕에 물을 마시면 만병이 치료된다. 그 다음에 예천의 물 그래서 고질병이 또 치료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봉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봉채산에 온천을 마시면 천수를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천수를 누린다. 이게
이제 수견주 또는 예천명 수북이라는 책자에 기록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한 그 광천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체코 그 서부 도시 가면은 카를로 비발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광천수, 이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1987년 3월 18일자 중국의 남방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6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여기 체코 서부의 카를로 비발이라는 곳에 와서 찰스 4세 황제예요. 로마 황제 찰스 4세가 사냥 중에 그 상처 입은 사슴이 빠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냥 어느 정도 끝나갔는데 시간이 좀 지났겠죠. 지난 샘물에서 그 사슴을 꺼내냈는데 상처 났던 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에서 상처가 치유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다음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여기 일부러 여기까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에드워드 7세가 여기 광천수를 먹고 체코 서부의 도시에 있는 카를로 비발이라는 곳에 나오는 광천수를 먹고 변비가 치료됐다고 그래요. 누가? 영국 에드워드 7세가. 그 다음에 헝가리 제국의 프렌즈 조셉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근처에다 전용 욕실을 만들어 놓고 목욕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큼 좋으냐. 이게 이제 중국의 남방일보가 오래되지 않았네. 1987년도 3월 18일자 신문에다가 이게 쭉 이 사연들을 보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1630년도에 지금 물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30년에 영국의 화학자 요셉 프리스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물에 용해시켜서 인공적으로 탄산 광천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왜? 광천수가 뭐 좋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나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20년에 독일의 약재사 슈트 루베라고 하는 사람이 광천수에다가 과일즙하고 향료 혼합물을 섞어가지고 거기다 백설탕을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최초의 사이다의 최초라는 거예요. 사이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근본적인 건 광천수라는 거예요. 광천수에다가 과일즙과 향료 혼합물과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세계 최초의 사이다였었다. 이게 1820, 사이다가 나온 지가 참 오래됐네. 1820년이니까 독일 약재사 슈트 루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물에 관한 얘기를 지금 쭉 자료를 뽑아보면 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물을, 그러니까 그 물을 잘못 먹으면요, 또 배탈이 나잖아요. 물 갈아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물이 중요한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물을 생수, 아니 옛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퍼다 팔았다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나쁜 놈이라고 방송의 용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물 장사 물 퍼다 먹잖아요. 사 먹잖아요. 그 세상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일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럼 지금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겠지. 그렇지만은 하여튼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기가 좋고 물이 좋으면은 그만큼 만수무강의 덕을 많이 본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어떤 데 갑갑해요. 저 방송이라는 서울 가끔 가다 보면은 눈이 따가워요. 공기가 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안은 여기 양양고속도로 차들이 확 밀리는 이유는 아마 좋은 공기 좀 마시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은 공기 좀 마시고 좋은 물을 산에서 흘러내는 광천에서 솟아나는 새물도 좀 먹고, 그러고 좀 지내면은 그게 이제 여유로운 삶인데,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은 공기 마셔서 몸도 깨끗하게 하고 물도 좀 많이 좋은 물 잡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게 저기 인터넷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아, 그 참 말을 잘 만드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근데 200살까지 사는 게 재수 없다.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희한하게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지금 누구나다가 지금 세월이 경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공기가 중요하니까 숨을 잘 쉬어야 되고 맑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우리 몸의 70%니까 좋은 물을 마시고 그렇게 건강 유지하시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불교와 물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시간에 거듭 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불교와 물은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사찰마다 이제 수도가 들어와서 쓰는 게 아니라 광천수를 지하수를 뽑아 쓰고 또는 계곡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쓰고 그 대개 각 사찰 가면 약수물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불교와 물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제목을 아까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물과 우리네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사방차 일세 동방결도라 이 사방차 읽으면서도 물을 잘 먹고 잘 해야겠다.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십사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